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의 신분으로 팔려오게 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그 신뢰가 쌓이면서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종의 신분으로 온 요셉이 가정 총무로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죠. 하지만 순탄할 것만 같았던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함과 억울함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가정총무가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날마다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가정총무가 됐을까요? 이 질문을 왜 던져야 하냐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유혹들을 마주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죠. 본문에서는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동침하기를 이라는 표현 속에는 나와 함께 누워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유혹하고 청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 명령을 거절했을 때 가정총무라는 지위에 대해서 위협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을 거절했죠. 거절하면서 요셉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그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가정추모가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라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요셉이 살아온 기준,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이후로 요셉은 보디발의 눈치를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한마디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드러내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그동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드러냈다고 해서 이 유혹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동침하기를 날마다 청했지만 요셉은 듣지도 아니했고요, 함께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계속되는 거절에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들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무너지는 쪽은 유혹이 아니라 저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삭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마주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다가오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벽한 세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을 향해 끊임없이 속삭여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결판을 내려고 집에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완벽한 세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셉을 향한 공격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의 사건을요, 확장시켜서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뒤에는 없는 사실을 말하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해서 선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디발이 들어오자마자 요셉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서 덮어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난과도 같은 상황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을 뿐이지 모든 유혹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왜 너가 하나님 기준에 묶여 있어야 하냐? 하나님 기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주한 유혹도 그렇고요.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혹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가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을 때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요셉은 침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보디발에게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심지어 요셉은 아무리 가고 싶어하지 않는 감옥을 억울하게 갔음에도 침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밖으로 뛰쳐나갔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유혹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모함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유혹을 뿌리쳐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한 번이라도 넘어지고 무너짐을 경험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넘어짐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승리라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견고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골리앗은요, 큰 창과 방패를 갖고 나왔고 다윗은 고작 물매와 돌 5개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승리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고 고백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공격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믿었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다윗이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려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 유혹들은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공격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거대한 유혹과 공격,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25장 1절 가사 다 아시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그리고 후렴 가사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삶 속에는요, 승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오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저희들은요,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마주한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겁낼 필요가 없고 넉넉히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커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피커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이 2023년을 위한 목회계획 수립을 위해 세미나를 갑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매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 목회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공격을 마주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해 21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입시의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